오늘 성경 말씀은 금년에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 진도에 따라서 제가 언제 읽었는가 보니까 3월 8일 날 읽은 말씀입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다 이제 보셨을 텐데, 저는 3월 8일 날 이 말씀을 볼 때 내 눈에 갑자기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예전과 다르게. 그게 뭐냐? 다른 세대.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두었었는데요. 자, 오늘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두 세대가 나오지요. 앞에 그 세대의 사람도, 그리고 또 중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두 세대가 나오는데, 앞에 그 세대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여호수아와 또 그 시대에 살고 있던 그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그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에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인 것입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모세가 인도하던 광야에서 거의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길게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호렙산에 임재하실 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그 구름, 그 빛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체험한 세대들이지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날마다 먹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하며 지금은 거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서 나라를 이룬 세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의 사람들은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6.25 전쟁을 지나고 5, 60년대에 보릿고개와 가난을 경험한 그런 세대와 같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그 세대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모든 대화 속에 항상 하나님이 있어요. 찬이 엄마, 이거 좀 드셔봐요. 우리 밭에 감자를 심었는데 이렇게 크고 참 맛있어요. 잘 될 만한 땅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라워요. 그러자 찬이 엄마, 찬이가 누구지요? 찬이 엄마는 그래요. 우리가 광야에서 살 때 이런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꿈만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요. 나는 요즘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만 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처럼 모든 대화의 중심이 하나님이요, 감사요, 찬양이요, 행복이요, 영광으로 가득한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세대는 그들의 부모의 세대와 모든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어본 적이 없지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지를 못했지요. 그들은 고난이나 가난이 없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또 여기다가 주변의 대적들 하나님이 다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또 그런 가운데서 농사를 지으며 가축을 이제 기르면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다시 말해서 출애굽 1세대와 지금 현재 있는 지금 이 세대는 모든 것이 달라요. 그들의 삶의 가치관도 다릅니다. 세상을 왜 살아가는가? 삶의 목적도 달라요. 삶의 방식도 다르고요, 삶의 여건, 환경 전혀 다릅니다. 국가관도 다르지요. 가장 중요한 신앙관도 1세대와 지금 2세대 전혀 다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쟁과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날 세대들이 너무나 철부지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걸핏하면은 파업하고 농성하고 촛불 들고 시위하고 미군들 물러가라고 북한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들, 그 보릿고개를 하고 전쟁을 경험한 그 세대들이 보기에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위험하고 불안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공산주의와 그들의 위험을 알고 있어?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로 일어놓은 이 나라인데 노예를 폄하해?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은 여기에 비해서 전쟁을 모르는 젊은 세대는 이러한 기성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요? 고리타분하다, 구닥다리다, 꼰대 사상이다 라고 말들을 하지요. 자,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 어디든지 있어 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닌 거예요. 사회가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 현상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세상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그렇게 말하지요. 얼마나 세상이 급하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이것은 좋은 사회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앙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걸어간 건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주일이 되어지면은 오늘처럼 세상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입니다. 그 세대 사람들이 떠나자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그 후세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 나라를 애굽에서 이끌어서 그 놀라운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서 다르다.
자, 이 후대의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말했는데 이 다르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라고 자,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자, 양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 강단 앞에 제가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물방울 2방울 여기다가 떨어뜨려 놨거든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카메라가 있으면 쫙 비춰주면 좋을 텐데 여기 지금 물방울 2방울이 있습니다. 이 두 물방울이 같은 물방울일까요? 다른 물방울일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같다, 다르다.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보니까 다르지요. 그런데 서로 붙이면 어때요? 하나예요, 하나. 이것은 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기름방울을 자 있어요. 기름방울은 내가 떨어놓지는 않지만은 자 기름방울과 자, 물방울 여러분 이것은 같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둘이 서로 붙여도 하나가 되지를 않아요. 100년 1000년이 가도 이 둘은 서로 같아지질 않습니다. 완전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와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험한 세상 죄악 속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삶이 불행하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 그 삶을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현재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기르면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 땅에서 평화와 부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곳에서 살 때에 애굽의 왕이 이 히브리 백성들이 보니까 너무나 급속도로 늘어나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남자 아이를 태어났는데 죽이지 않으면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해져요. 여러분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하지 않겠어요?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에요.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얼마나 하루하루 노동이 고통스럽고 그 모습을 출애굽기서 2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장 23절. 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린지라. 삶이 힘든지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울부짖으며 탄식을 하는 그 모습,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가요? 내 나라, 내 땅에서, 내 집에서 어느 무엇 하나 대적도 없고요, 어느 누구도 간섭하는 자가 없고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나님이 그처럼 인도하셨잖아요.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하늘과 땅의 복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살아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 지혜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어떤다고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섹스신이에요. 그 섹스신 섬기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저는 지난 금요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침대에 걸터 앉아 기도합니다. 저는 거의 날마다 그렇게 하는데 지난 금요일은 기도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번 주일 어린이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들을 기도하며 이 시대를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지성소 기도가 되어집니다. 깊은 기도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두 볼의 눈물이 하염없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기도하는데 이 세대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흘리는지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아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며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세대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어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극빈 국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70년 만에 이처럼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어진 것은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잘해서 그런가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누가 잘해서 이 나라가 오늘날 이처럼 세워지고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어지며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러한 나라가 되어지는가요? 그것도 몇천 년도 아닌 70년 만에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5, 60년대의 그 기도 소리 여러분들 아시는가요?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간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처럼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처럼 은혜를 부으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며 이처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세대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향락과 세상 쾌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러한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게 지혜인 것이죠. 이게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세대의 길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 세대의 그 길을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른 세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온갖 죄악 속에서 우상을 가늠하듯이 섬기면서 나아가는 그 삶의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는가요?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처럼 세상의 온갖 것들을 가늠하듯이 다 즐기며 죄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주변 나라들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여기다가 온갖 재앙으로 인해서 삶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져 가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게요 먼 옛날에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머리 앞에 갖다 놓고 절하고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모습,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무당 데려다가 푸닥거려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건강을 잃어버리고 채무를 잃어버리고 삶이 파괴되어지고 그 괴로움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술 먹고 한숨 쉬는 그런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 자녀 세대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이처럼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와 믿음의 한 세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6장 4절 9절. 좀 긴 말씀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한 하나님을 그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쉐마라 그러는데 이 말씀이요 구약성경 전체 핵심 요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요 한동안은 이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보셨잖아요. 바알, 아세라 섬기며 온갖 세상의 죄악 속에서요 그 결과 그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전쟁과 이 환란이 계속 임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그리할 때에 가정이 임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그러면서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국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이 들어있는 그 통이라고 있어요. 테피라. 그 말씀 들어있는 오늘 이 말씀이 들어있는 이 테피라 통을 대문에다가 붙여놔요. 그리고 또 집에서도요 방문마다 붙여놓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그 테피라 말씀 들어있는 통에 쫙 손대고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방에서도 이 방 저 방 가면 돼요. 먼저 그 말씀에 손을 대고 그리고 저 방에 들어가고 그럽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날마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과 같이 읽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날마다 강론하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이건 자녀들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먼저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도 같이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어지면은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무리 세상에 바쁜 일이 있단 날지라도 주일날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데요, 네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네가 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 자녀가 복을 받으며 우양의 짐승의 새끼들까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 그대로 그 민족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 여러분들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어지는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 작은 나라 그 주변에 애굽이라 할지 블레셋,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같은 공룡 같은 나라들이요, 사방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나라들 그 한가운데 있으면서 멸망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여러분 이건 기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가요? 존재를 넘어서 그 모든 나라들을 손아귀 넣고서 쥐라 펴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한 이 역사 뭔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가 믿음의 한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처럼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의 신앙이 같은 세대가 되어진다. 여러분 그 힘은 이처럼 놀랍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자에 보면은 1년 수곡, 10년 수목, 100년 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년을 계획하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계획하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계획하면 사람을 키우라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곡식은 우리가 몇 달만 수고하면은 풍성한 열매를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일평생을 가르쳐야 되고요, 일평생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지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 진도가 지난주까지 해서 역대하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 읽어보셨지요? 역대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눈에 들어오셨는지요? 역대기를 읽다 보면은 다윗처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왕들이 있고, 또 아합 왕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에 물들어서 육신의 배만 불리는 그런 불의한 왕들로 나눠집니다. 자, 여러분들 히스기야나 여호사밧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왕이 되자마자 온 나라에 물들어 있는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요, 자, 이 신앙 개혁을 한다. 이건 엄청난 모험인 것입니다. 온 나라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11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자, 히스기야와 또 여호사밧, 그런 왕들, 하나님께서 그런 왕들에게는 그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자, 우리 한 군데만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역대하 17장 10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멘. 이처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자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 다 두렵게 만드십니다. 어느 나라도 유대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조공들을 쫙 주변에서 바쳐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교육 중요합니다. 세상 교육 여러분 열심히 가르쳐야만 되지요. 그러나 자녀의 중심에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성경 읽으며 11조하며 기도 생활하는 이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며, 그리고 11조하며, 11조가 뭔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11조하며 기도 생활하는 이러한 자녀들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그들의 중심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자녀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멋지게 영광 가운데 찬란하게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우리 다 큰 자녀들은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머리가 커가지고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길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오스틴처럼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와닿는 하나님의 마음, 레마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 보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눈물로 써서 자녀들에게 계속 보내세요. 때가 되면은 그처럼 기도와 말씀 속에 있는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빠져서 방탕하다가 돌아오는 이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위대하게 쓰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 중에서는 자녀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세대가 한 사람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는 다른 세대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러한 자녀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모와 믿음의 한 세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자자손손 세대의 영원토록 흘러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